6번하고 저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정의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날에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함께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를 예언할 것이요 정의를 환상으로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정녀들은 환상으로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우리의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이러는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을 들려로 늘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살았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발된 국회의원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어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웠던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교육 문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강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입술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로 문제, 자녀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어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요즘 삶이 행복하세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이나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매일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더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새로운 주인이 우리 안에 생긴 거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또 정결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새로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살펴보면 바울의 고뇌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탄식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 갈등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두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를 잘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를 살펴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나가서 주일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삶의 중심이 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는 없을까? 뭐 그런 남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7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기준과 원칙이 my way,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그냥 삶은 my way,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은 나에게서 멉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마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 부리듯 합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종 부리듯 합니다. 늘 예수님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없고 감동이나 감격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합니다. 은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은 자꾸 메말라가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은 점점 추락해져 갑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떨까요? 영을 따른다는 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이 말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이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면 영의 생각, 성령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평안함인 거예요.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3년에 스펙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자기의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고 바쁜 일이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는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그만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고 침몰합니다. 결국 그 사고로 아내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고 내 딸이 그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스탠포드 변호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의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며칠을 건너게 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바깥 선상에서 바다를 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을 한 줄로 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4명의 자녀를 잃은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속에 자꾸 떠오르는 감동이 있어서 그걸 글로 하나씩 시로 작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썼던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나의 후회는 어떻게 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를 4명이나 잃었어요. 엄청난 충격 속에서 어떻게 그의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런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육신을 쫓는 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영을 쫓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육신을 쫓는 삶을 살아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쫓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깨닫게만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에게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분명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실까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가라, 너 안 갔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성령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느끼는 거예요.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가끔은 은혜 받으시죠? 매주 받으십니까? 우리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죠. 깨닫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생각나기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도 하고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다이어리를 늘 펴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들을 바로바로 적습니다. 제 목회의 모든 계획들, 어떤 행사 계획들, 모든 것들이 대부분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로마서 성경 쓰기 하셨죠? 이 앞에 보세요. 쌓여진 노트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제가 1월 말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순절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을 성도들과 함께 좀 의미 있게 좀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좀 보낼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 로마서를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에요. 로마서를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한번 쓴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감동을 줘서 제가 로마서 성경 쓰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이런 성령의 감동을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가 듣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어요.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3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약탈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동족이 약탈을 당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선뜻 결정하지 않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블레셋을 칠까요? 이게 다윗의 질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함께 따라다니는 400명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가지 맙시다. 다윗 입장에서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신하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물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성령께 물으세요. 말씀하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묻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작은 것까지도 물으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하시죠?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얼만큼 드려야 될까요? 물을 수 있어야죠. 내가 절기를 맞이해서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물어야죠. 내가 신방할 때 또는 임직자 헌금할 때 내가 하나님 얼만큼 드려야 될까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성령께 묻는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묻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묻게 돼요. 하나님, 오늘 점심에 뭘 좀 먹을까요? 누구와 좀 먹을까요? 때로는 오후에 시간이 있는데 뭘 좀 할까요? 끊임없이 성령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님은요,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세요.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묻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과의 이끌림 받는 삶이고, 그게 바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런 성령과의 동행이 습관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묻고 성령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도 제 교회에서, 집에 있다가 교회를 오는데,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어떤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집사님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의 생각,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기도했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이 더 기뻤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잖아요.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잖아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 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작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육신에 이끌림 받으면 될까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주인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을 주인 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까 살펴봤죠?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창피한 거죠.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삭개오가 말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할 때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돈을 통해서 채움받지 못했던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나누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만이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기도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깨웠음에도 쿨쿨 잠만 잤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때를 정해놓고 습관을 쫓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불과 몇 개월 만에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께 이끌림 받았더니 그의 삶이 변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성령께 이끌림 받을 때마다 이런 변화, 이런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번 다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육신을 쫓는 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육신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성령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혹여라도 육신을 쫓는 자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혹시 육신을 쫓는 자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 풍성한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과 인격까지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요나 요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미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오별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생업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5월 첫 주일까지는 우리가
드리지 않고 이제 9시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8명이 1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대전시는 한 2주 이상 벌써 확진자가 없고 어쨌건 잘 종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성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교회 구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는 너무 축하할 일이고 우리 집사님이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구의원 됐다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면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고 싶다고요? 안 하셔도 마음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12구역 13구역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쓰기 지난주까지 다 하셨잖아요. 종합해보니까 102명이 참석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102명이 참석을 했고 총 쓴 것이 347번을 썼어요. 그리고 로마서 한 번 쓴 게 16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500장을 쓴 겁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거기 주부에 나와 있죠. 한 번 쓴 것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너무 애쓰실 것 같아서 그냥 바르기 모여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9번까지 쓰신 분들을 쓰신다고 수고했다고 핸드크림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끝나고 사무실 꼭 받아가시고 다음 주까지 안 받아가시면 제가 다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10번 이상 쓰신 분이 7분이 계세요. 이분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좀 수고하신 것 같아서 특별한 선물 샴푸와 참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16번 이상 쓰신 분이 2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조금 제가 좀 시상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김은정 집사님은 컴퓨터로 29번 쓰셨고요. 오옥정 원사님은 손으로 17번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2분을 제가 시상을 하고 싶고 또 2분이 있어요. 최고령 성경 쓰신 분 우리 이재기 권사님이 86세신데 자그마치 3번을 쓰셨고요. 최연소로 쓴 사람은 6살 한비가 6살짜리가 써서 최연소자 이렇게 4분을 제가 좀 시상하고 싶습니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김은정 목사님, 이재기 권사님, 우리 한비는 못 왔으니까 한비 엄마 이렇게 해서 4분 좀 나와주시면 오 권사님 보셨으니까 우리 남편 최랑님 나오셔야겠네. 박수는 한국에 쉽게 이렇게 알고 오셔서 이재희 교사님 샴푸 그리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시상 받았죠? 진짜 기관별로 원래 제가 기관시상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시상을 한 거고 기관시상 해야죠. 기관시상은 제가 봉투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봉투로 준비해서 1등한 기관을 이어전도회가 1등을 했습니다. 64번을 썼고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 2등은 5번 적은 상여전도회가 차지했고요. 3등은 우리 49번을 쓴 유초동부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현원대 상여전도 회장님하고 유초동 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자, 이호선들의 1등 사진 한번 찍는
박수 주세요. 자, 자요 경례. 네. 제가 1등은 12명이 이어전도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12명이 최소한 발음이 샤국배라서 배부르게 먹을 만큼의 금일봉을 준비했으니까요. 예, 잘 교제하시고 또 2, 3등도 다른 기관들도 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상품은 별로고 우리가 아마 로마서를 쓰면서 얻은 은혜가 제일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혹시 이제 이 로마서 쓰신 노트를 나는 가져가서 집에 좀 보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사무실에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니까요. 꼭 사무실에 가져가실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 있네요. 일단 가실 때 어느 분이 그 머위를 2캔이나 가져오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예배 끝나고 주방에 가셔서 필요한 만큼의 머위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도움 찬양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께 이끌림 받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